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가 망해가는 조국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을 주신 이 땅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호세아 10장부터 1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행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으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셋째, 호세아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장, 이스라엘은 땅이 번성하자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베다윈의 송아지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본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지녔으나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짐으로써 이제는 베다웬, 즉 헛된 것인 우상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은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며 슬퍼할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야렙 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에브라임이 받은 것은 수치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이고 왕은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자신의 첩이 윤관을 당해 죽었을 때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보냈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전체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처럼 행하고 있으니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시라의 살만에셀 5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베다벨을 파괴할 것이라 합니다. 베다벨은 베델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의 날에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철저히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집트에서 불러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출애굽시킨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떠났고 그들이 온갖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마태는 이를 독생자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품에 안아서 죽을 고비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실 때 오직 사랑의 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전쟁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갈 때 바알을 불러 호소하겠지만 결코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니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그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합니다. 주님이 사자처럼 진군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주님을 애워싸고 이스라엘은 음모로 옥죄이고 유다 족속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12장, 에브라임은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 일삼는다고 합니다. 아시리아와는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조공을 바친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인 야곱의 본을 따라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라고 권합니다. 호세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 사람을 속이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날은 초막절로 장막에 거주하겠다는 의미는 현재 안정된 왕국을 기반으로 편안한 집에서 거주하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온 세상으로 흩어져 고난과 유랑의 장막 생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그 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선지자는 모세를 의미하며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했으니 죽어 마땅하고 주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입 맞춘다는 의미는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오직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었는데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으므로 왕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왕들의 허물로 인해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는데 왕들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의 폐해를 강력히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이벤 여인을 가르는 포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를 징벌하기 위해 아시리아라는 포악한 나라를 쓰셨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야만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전쟁의 참혹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아시리아를 도구로 삼아 전쟁을 허용했지만 실제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것은 아시리아 군대의 무자비함 때문입니다. 결국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14장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걸려 넘어졌지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합니다. 주께로 돌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라 합니다. 이는 예배자가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이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결단하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분노를 풀으시고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뿌리 내릴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주님의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라 합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합니다. 호세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읽고 깨달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라 평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이 가슴 깊이 전해옵니다.